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또 그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내시는,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지는 물론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의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여기 그렇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거다. 두 번째 또 모세가 그럽니다. 오 주여, 아이고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때의 14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노하여 이르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노하였다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하셨을까? 막 크게 소리를 지르셨을까? 여기 노하여 이르셨다는 말을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의 그 말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막 우리 인간처럼 야 모세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던 것일까? 하여간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 마음이 상하셨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그래도 못하겠다고 한 것 같아요. 17절에 보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2번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히브리 말로 마테라고 합니다. 길거리에 있는 아무 지팡이나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주셨다는 겁니다.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물론 감히 상상도 하기 힘듭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 모세를 보면서 뭐라고 나는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모세를 향하여서 하실 이유가 뭐가 있을까? 첫 번째, 그가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실력이 좋았기 때문일까? 지리, 언어, 그리고 수학, 그리고 기하학, 논리학, 과거에 이집트에서 하던 그런 과목들입니다. 왕자라면 공부했을 만한 과목들입니다. 기하학, 그리고 나일강의 홍수 같은 것을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 그리고 태양력과 그런 모든 공부들을 다 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가 실력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너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실력을 신뢰하셨기 때문이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그가 열정이 있었기 때문일까? 그가 어, 이 유모, 다시 말하면 자신의 어머니였었던 요게벳에 의하여서 히브리인의 손에 의하여서 그가 자랐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자신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잘 마음에 담아 두었다가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끝내는 광야로 도망갔죠.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일까? 하나님을 향한 특심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일까?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묵상이 잘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왜 그를 택하셨을까?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까? 그 두 번째 것도 잘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는 조금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실 때에 내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릇을 빚으실 때에 어떤 그릇은 귀한 그릇으로 빚으실 수도 있고 천한 그릇으로 빚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은 내가 식사할 때 사용을 해야겠고 어떤 것은 내가 세수할 때 세수대로 사용할 그릇이 각각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셨고 그리고 그 주권에 의하여서 이 일을 감당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만 할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베이스가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보니까 우리의 삶을 좀 한번 돌이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행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이루려고 하지만 사실 구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 정도니까 구원해 주셨지라는 잘못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세가 지금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분명히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이 아브라함의 족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후손을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분명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택함 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엎드려야 할 제목인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내게 맡겨주셨다 하는 것만큼 감격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수많은 그런 세대들이 흘러갔습니다만 그 중에서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을 택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이사야라고 하는 그런 인물을 택해 주셨습니다. 역사선상에 있어서 내 동등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이 감사한데 내 전세대와 내 후세대가 있을 텐데 그런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국에서 종교회의가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란 무엇이냐 정의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분이 일어나서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이 일어나서 했습니다. 기독교는 선택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어떤 분이 일어나셔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권위와 그리고 내 고집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이유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또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 가운데서 진실된 고백으로 행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그러한 마음이 어느새 내 마음 가운데 사져 있다면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야말로 우리의 신앙은 또 한번 깊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단계를 거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주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만 여겨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마음 가운데 진실된 고백에 감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며 그 길을 따라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씨는 춥고 감기 환자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하나님 이 코로나라고 하는 무서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고쳐주시고 인류를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참석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셔서 절대로 단 한 사람도 이러한 전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저들의 삶과 또한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간순간 주의 도우시는 은혜를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